우리는 이 길을 이따가 예배 마치면서도 부르잖아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재판에 붙여져서 거기에서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장면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엄청 은혜 받고 마음이 막 절절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성경을 읽어가고요.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일들을 제가 잠깐씩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성경을 읽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게 6월절이에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들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 유명한 죄수는 그때 당시 로마에 대항했던, 말하자면 독립군처럼 그냥 시위하고 또 대항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말하자면 대표, 그 중에서 붙들렸던 한 사람, 그게 바라바예요. 다른 데서는 강도라고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그래요. 이건 유대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을. 나는 죄 없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죽음의 함성을 뛰어넘는, 죽음의 함성을 뛰어넘는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읽었잖아요. 나눠서 읽은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장면이 마치 큰 막 사람들이,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소리치고 하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지금 한마디를 안 하세요. 말도 시키지도 않지만 한마디도 안 하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수롭지 않게 그런 걸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자리 자체가, 의자 자체가 저를 보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반원이든 둥그렇게 앉았든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를 이렇게 바라본다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여러 사람들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제 연결선들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바라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딴짓을 하거나 또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거나 고요한 곳에 마치 볼펜 하나 딱 떨어뜨리면 아주 그냥 이게 전부 시선이 확 집중되고, 볼펜 떨어지는 소리가 대단하다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설교자, 제가 아니더라도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집중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하나 잡음처럼 그렇게 들리고 딴전 피고, 여러분 이게요, 본인 한 사람뿐만 아니요, 그 옆에도 이게 이런 방해를 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막히는 건 아니죠. 근데 방해를 하더라 이거예요. 방해를.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고 앞에 한 사람이 이렇게 또 전하는 그런 구조들. 교실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실도 다 똑같잖아요. 선생님한테 집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 나 모르겠지 하고 딴전 피면 안 보일 것 같아요? 다 보여. 다 보여. 군인들 쫙 연병장에 모아놓고서 앞에 한 사람 지휘관을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이거 어떤 것인지 오리무중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뭐야?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 중에 딴소리를 하거나 딴 생각을 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거의 다 자기 만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나라를 위해, 저 사람을 위해,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만족이에요. 나 좋은 대로 해요. 나 좋은 대로. 그래서 무슨 정치판이든지 아니면 무슨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요. 자기 좋은 대로. 교회에서도 그래요. 자기 만족함이 떨어지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면, 또 자기가 원했던 행동이 아니라면 상처받았대. 상처받았대. 여러분, 이게 왜 상처가 여기서 피나는 상처가 아니라도 자기 만족하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누구는 말하고 누구는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상처받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이 상처받는 자기 자신이 나는 상처를 안 받겠다. 나는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요, 대포를 쏴도 여기다가 막 진짜 기관총을 쏴대도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그것이 상처고 나는 또 상처를 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채워지고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상처 주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과학자가 있어요. 애들 무슨 위인 전기에 보면 거의 뭐 1, 2번이야. 아인슈타인은요. 지금도 뭐 죽은 사람이지만 지금도 이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것이 목표가 되는 모든 과학자들의 꿈이에요. 근데 어째서 그랬을까? 뭐 그거야 이제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그 동시대에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이 과정들을 어떻게든지 설명하려고 했던 아인슈타인이 있었다면 눈에 안 보이는 마음,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급이 거의 동시대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 지금은 프로이드. 이 사람은요, 이 상처를 주고받고 주든지 받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과거에 어떤 심각한 상처로 인해서 그게 트라우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별거 아닌 걸로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트라우마로 설명을 해요. 트라우마로. 근데 그 같은 나라, 또 동시대에 프로이드보다는 조금 더 젊었지만 조금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거의 뭐 금메달급이에요. 금메달급. 근데 이 사람은요, 전혀 각도가 달랐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로 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세워나가면 행동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일본의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데 아주 키도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움받을 용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진짜 베스트셀러예요. 뭐 찾아본 사람도 있고 읽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베스트셀러. 이 미움받을 용기가 아들러 심리학을 설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대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생,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택하겠어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인생,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 우리 생각으로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인생을 택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을 택해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사랑받는다?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춰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예요. 미움받을 용기. 아니, 왜 딴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라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 사람들이 별수를 다 쓴다고 해도 십자가의 길은 가요. 근데 더딘다고 했잖아요. 더디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마음의 상처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이 미움받을 용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뭐 바리새인들, 아니면 이 순례자들 모두가 다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시간을 정해서 막 기도, 막 길거리에 나가가지고서 아주 멋지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도 있어요. 아니면 또 매일매일 어느 때 그냥 정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금식도 하고, 뭐 정해진 헌금 다 11조 다 드리죠. 구제도 막 정해놓고 다 하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누군가에게 보이고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좋은 소리를 그래야지 가르치니까, 그래야지 지도자 행세를 하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만족을 채우려고, 자기들 마음에 들게 하려고 바꿔보려고 하고 별수를 다 써보죠.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 죄로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로마에서는 그게 죽을 죄가 아니거든. 죽을 죄가 아니니까 나사렛 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말하였다고. 그래서 반란죄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넘겼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야. 예수님 죽이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 십자가의 그 길, 미움받을 용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도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저는 오늘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마음을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라봐 보세요. 빌라도를 보세요. 먼저 빌라도는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빌라도. 저 알프스 이쪽 저쪽 나라들이 있잖아요. 알프스 산맥을 두고 그 스위스에 가면, 예전에는 거기도 다 로마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 스위스에 가면 루제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참 그림 같은 도시예요. 근데 그 루제른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기차 타고 알프스 이제 전망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빌라도의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큰 전망대 같은 곳인데 제목이 빌라도의 언덕이에요. 왜 빌라도의 언덕일까? 그러니까 이 빌라도 어떻게 죽었는지 이게 공식적인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냥 계속 본디오 빌라도 나쁜 놈, 죽일 놈, 솔직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이 빌라도의 죽음에 대해서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서 전설만 남겨요. 전설만. 빌라도가 죽었는데 그 빌라도 죽은 것을 이제 다 태워가지고 재를 가지고 하필이면 그 루제른의 그 알프스 언덕에 와서 그걸 뿌렸다. 그런 전설이 있거나, 그리고 또 빌라도가 너무 고민하다가, 그리고 여기까지 여행 와서 아마 거기도 총독으로 왔든지 관리로 왔든지 했겠죠. 너무 멋있는 그런 장소에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도 있고. 전설이에요, 전설.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아픈 전설만 남기게 됐을까?
왜 이렇게 아픈 전설이랑, 아니 난 죄 없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손 씻을 정도로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 자기가 이 책임질 일을 저 사람들에게 넘겨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죄 없다고 그냥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아주 밀란이 일어나니까,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럼 폭동이 일어나면 그 지역의 책임자 총독인 빌라도가 자기 모가지 날아갈 일 아니겠어요. 난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왜? 이 명절에, 유월절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는 대사면처럼,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원하면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기다 들여놓고서 니들이 택해라, 하나는 풀어줄 테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 빌라도가 살았던 그 시대에 빌라도 참 동정심이 든다, 얼마나 곤란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빌라도와 같이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오늘 유튜브에 연결했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됐을 거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백하고 구할 때 여러분은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오늘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 때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좀 억지를 부려서 내일도 나는 죄인일 겁니다, 모레도 나는 죄인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선택을 할 때 이런 시험지에다가 정답을 잘 적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내가 정답을 적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지, 나는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는 금식도 했으니까, 나는 기도 시간도 철저히 지켰으니까. 여러분, 이런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난 이 정도 했으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무책임한 거예요. 이 땅에 목적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목적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인데, 근데 세상이 방해한다고 그 길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멈출 수 없어요. 늦어지긴 하겠지, 더뎌지긴 하겠지.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순종하면 길이 되고, 그 길의 끝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힌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맞다 틀리다, 죽느냐 사느냐, 흑이냐 백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내 앞에 이 길이 열린 것 같지만 그 길이 아니라도 하늘로 솟아오르게 하기도 하시고, 아니 하늘이 아니라면 저 땅을 파고로도 가게 하는 거지.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오늘 이 예배에 연결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연결하게 하신 거. 아니 내가 내 발로 왔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오늘 여러분의 선택한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에 연결한 순간 여기에 행복하게 반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행복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죠.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사람들 보세요. 빌라도는 책임을 전가했더니 이 사람들은 아주 더, 아니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다 환영했던 사람들이요. 그냥 막 고개를 내밀고 그냥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다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이제 나 죄 없다, 니들이 다 그 죄의 대가를 받으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소리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라고 했을까요?
막 이제 저기 대제사장이나 아니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그 하인들이나 자기 신복들을 통해서 막 선동했을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구하자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 종교의 기득권자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그 소리가요 귀에 쩌렁쩌렁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저게 진짜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막 그냥 가면을 진짜 막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한다고 하고. 이게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이게 뭐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계속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싫어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거기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뚫고 계셔. 다 보고 계셔, 알고 계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줄 서서 그렇게 알려주고 하진 않았지. 근데 가끔씩 얘기할 때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확 찔리게 그냥 아주 예수님이 딱 그걸 보고 계셨다고. 그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거를 오해하지 마셔야 돼.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를 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잘못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저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가 좋아? 너무 부담스럽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나 그런 건 싫어.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예수님은 나도 좋지만, 이 나쁜 마음까지, 내 이 썩은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기,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면 이렇게 된다고. 복음은 여러분에게 100점짜리, 하나도 실수 없는 100점짜리 답안지를 요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 각자 다 다른 것처럼 삶의 모습도 다 달라요. 살아온 발걸음도 다 다르다고. 어떻게 다 100점이 되겠냐고. 지금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다 찢어지고 진짜 고개 들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올 때, 기어 나올 때, 아니면 진짜 엉금엉금 막 누워서라도 나올 때, 복음은 이런 모든 이들을 끌어안으시고 이런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약속이 이런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아주 고가의 무슨 아주 엄청나게 비싼 거 요구하시도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하게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는 그런 걸 원하시도 않으시고, 나 오늘 상처 입었어요, 나 오늘 아파요, 나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오늘 눈물 나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복음은 이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다 감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함께 길을 가자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드러날 것 같아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 용서가 지금 막 여러분을 막 덮치려고, 여러분에게 확 흘러가려고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면 손을 들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통로를 열면 막 용서가 쏟아지는 거예요. 용서가 쏟아져. 한 번 쏟아지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현장에 다시 여러분들이 가봤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오늘 예배에 가득 채워지고 또 온라인에도 그렇게 연결돼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 실제로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움받을 용기라고 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저 사람들한테 나 미움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 길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가지고서 난 진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웃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모였던 그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만 알고 있었던, 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보여주니까,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해주니까, 아니 저게 뭐야? 그러니까 이 기대를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심판주로 오신다고 바로 전날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지? 불경스러운 마음을 먹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죄의 값이 있는데, 죄의 대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거의 미쳐버리니까 죄의 대가고 그런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죄 없다고 손 씻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이 사람들에게, 야 니들 이 피값을 니들이 받아가라. 죄의 대가는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미쳐 돌아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아까 그거 읽은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들이 그러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야, 진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피값을 돌리라. 죄의 대가를 돌리라. 물론 한 2000년 흐르는 세월 가운데 그냥 아주 굵직굵직한 것만 나타난 거지만, 나는 그게 하루하루의 연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치고서요 30년 좀 지나서 70년에, AD 70년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은 다 불바다가 돼요. 다 불바다가 돼. 그때 이제 여전히 로마 지배하에 있었지만, 이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그냥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거기를 쭉 밀고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아주 다 망가뜨려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 살게 돼요. 세계 각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나라 내버려 두고 세계 각 나라로 흩어져서 저기 가서 살고 저 러시아에 가서 살고 막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 그 하루하루가 편했겠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속담에 유태인들을 비하하는, 유대인들을 이 조롱하는 그런 속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이 문학가들이 이 소설을 쓸 때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등장인물을. 좋게 나오는 적이 없어요. 좋게 나오는 적이 없어. 그러다가 1400년대 그때 흑사병이 돌 때, 이럴 때도요, 물론 100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모아지니까 그 흑사병도 유대인 때문에 그랬다고요. 진짜 유럽의 각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을요, 아니 지금 몇백 년을 살아왔는데 거기서 다 쫓아내. 다 몰아서 죽이기도 하고 다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지금 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봐요. 2차 대전 때도 히틀러가 그냥 아주 진짜 막 미쳐 돌아가는 그 독일 사람들과 함께 이 유태인들을요, 가스실에, 여기 막 이렇게 가스실에 다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600만 명 죽었대. 600만 명. 말이 600만 명이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난 지금도요 아직 안 끝났다고 봐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는 짓을 보면 지금도 안 끝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남겨준다고는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핏값을 다 지금도 지불하고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붙잡히는 바로 그때부터 차원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그래도 미움받을 용기가
이 예수님 안에 채워졌던 거예요. 그 백날 소리쳐봐요. 예수님이 흔들리나? 백날 찢어봐요. 기차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이제 십자가에 죄 없는 단 한 번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온 건데,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데 그 사람들이 막 소리친다고 그게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겟세마나에서 그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고 나서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다른 나라, 이제 하늘나라 차원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니까 아픔과 수치와 조롱, 우리는 야 저거 진짜 너무너무 힘들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물어보셔. 그때 아프지 않았어요? 안 아팠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차원이라. 다른 차원이라.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바르고 소리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차원이라. 그래서 세상에 죽이라고 하는 함성도 뚫고 그 자리에 미움받을 용기로 서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문을 나가면 또 내일 또 한 주간이 시작되면 여러분의 삶의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진짜 나를 조롱하고 아니면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 아니면 그걸 뚫고 가야 되고 어렵고 힘들고 왜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맡겨진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흥부박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의 현장일지라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져.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서 여러분 호흡하는 것도, 아니면 여러분이 늘 하던 일도 이제는 차원이 달라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실제로 경험하면서 한 주간도 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여전히 ing, 여전히 진행형. 오늘도 복된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면서 한번 더 느껴보세요. 이 찬양